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느냐라는 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보면 한나는 기본적으로 기도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좀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여요. 경건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에게 자식을 안 주시고 같이 사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아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물으면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번에 사무엘을 언급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고통과 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그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나가 다른 자녀를 낳고 난 뒤에 사무엘을 가지면 안 되는 거냐 이거지. 아니면 애초에 평안함 가운데 사무엘을 출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가 출산한 이후에 부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이 되어야 하고 그는 늦게 태어나야 하고 한나는 눈물 흘리며 기도함으로 그를 가져야만 하냐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전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에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해석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해석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평안함 가운데 자식을 주시지 않았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신 이후에 그 후에서야 많은 자녀들을 그녀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 중요한 사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것을 늘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 하나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물을 받은 자와 선물을 받지 못한 자가 있게 하시면서 인간 안에 있는 죄된 속성을 드러내고 계세요. 분인나는 악한 자이고 한나는 선한 자인가? 뭐 이런 거. 그녀들의 행동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남편의 편애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분인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 이 말씀에 나오는 분인나든 한나든 누구를 악하다 선하다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자식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분하면서 가지지 못한 것이 가진 것에 비해서 뛰어난 것으로 말한다면 결국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은 게 되어버린단 말이지.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공평하지 않은 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어떤 물질과 같은 것에 대한 시각이에요. 많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나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은 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가 그만큼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결국 많이 가진 것을 복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의 이 주제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손에 쥐고 또 가지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욕망이 지나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것 이상의 것에 대해서 욕망하고자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또 받았음을 복받은 것으로 편애 받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또 이런 마음은 누군가 가진 자로서 내 옆에 존재할 때 나로 하여금
더욱 주체할 수 없는 힘과 시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막 사로잡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만으로 족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신에 대한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다른 무엇인가가 더 보태지기를 소원하고 산다는 거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사랑보다 좀 더 많은 것이 붙여진 사랑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다 들어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또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전부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항상 내 소유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지.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판단하면서 혹여 내 마음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내가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이미 우리 안에 충분히 베풀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사는 차고 넘쳐야 되고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감격은 충만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야. 오늘 우리가 보는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1절만 읽었지만 10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 같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아들을 달라는 기도 같지만 결국은 아들을 포기하겠다는 기도인 거예요. 당시 사회가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아들이 너무나 필요했던 시대였어요. 결국 그녀의 간구는 나는 하나님만으로 족하니까 그저 나에게 자녀 없음에 대한 이 굴레만 벗겨달라는 거예요. 굴레만, 이것만 벗겨주시면 나는 그러면 족하겠다라는 거지. 뭐 아들 둘, 셋, 넷 필요 없다는 거야. 이 굴레만 좀 벗겨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주신 아들 내가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지만 그럼에도 이 한나의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라는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의 이런 기도와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저 더 달라고 더 주십사 하면서 굉장히 신앙적인 포장지로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은 기도가 아니야. 기도가 아니야. 제대로 된 기도는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만 어쩔 수 없는 나의 필요가 있잖아. 나의 외침이 있어. 나의 울부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기도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이고 신앙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